주차하니 손주를 볼 때마다 꼭 저를 보는 완전히 제 어릴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된 지가 지금 안수받은 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지금도 부끄러워요. 아직 서면 저를 아주 딱 이건 뭐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사다. 강한 군사다.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군인이다. 군인이다. 군인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사라는 거 뭐냐?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된다. 고난을 함께 겪어야 강한 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살림살이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것이 강한 군사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강한 군인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군인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프로 운동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프로 운동선수와 같아야 된다. 운동선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운동선수, 이거 아마추어 말고요.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 운동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복적인 훈련 안 하고 그날 내가 가서 그냥 했더니 그냥 뿅 잘했어.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반복적인 훈련을 반복이 됐을까요? 예, 반복적인 훈련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규칙대로 해야 돼요. 룰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룰에 벗어나면은 그는 실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프로 운동 선수의 특징은 하나는 반복적인 훈련이고 두 번째는 규칙대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강한 운동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프로 운동 선수와 같아야 합니다. 프로 운동 선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림 언어예요. 이게 지금 그림은 상징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 운동 선수처럼 반복적으로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따라서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 이래야지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첫 번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5절이 바로 그겁니다. 5절.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뭘 얻을 수 없다? 금메달을 딸 수 없다. 금메달, 월계관을 받을 수가 없다. 운동선수의 특징은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몸에 자동적으로 배어. 이걸 자동성이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배어서 자동적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골프 선수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은 규칙대로 잘한다면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 골프를 배우니까 몇 개월 배워야 됩니까? 6개월은 배워야 됩니다. 6개월은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6개월 동안 스윙 훈련합니다. 계속 이거 치는 거, 이거 훈련하고 임팩트 할 때는 힘을 빼고 스윙 궤도를 그리면서 스윙을 합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그게요. 야, 연습할 때처럼만 되면은 이거 완전히 프로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필드에 나갔습니다. 필드를 딱 나가가지고 연습할 때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볼을 딱 쳤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실전에 나가면 연습장에서 배웠던 스윙폼은 망가져요. 왜 망가지는 것입니까? 왜 잘 안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연습장은 잘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자동성이 문제예요. 자동성이라고 해요. 자동성이 문제입니다. 훈련을 반복해서 그 폼이 몸에 배어야 돼요. 완전히 몸에 배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야 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스윙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동성을 결여하면은 실전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동성이 뭡니까? 의식하지 않더라도 몸에 배이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벌써 골프 선수를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배운 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건 다 안 돼요. 우승 못 합니다, 그건. 우승 못 하네. 우승하는 선수들은 그냥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몸에 배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반복적인 훈련인 거예요. 이게 자동성이에요, 자동성. 의식하지 않더라도 몸이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거. 프로 운동선수라는 개념 안에는 이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반복적인 훈련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훈련을 반복해야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새로운 운동 근육의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그동안에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근육 형성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세속적으로 살고 그런 근육은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꼼수 부리고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술 먹지 말라면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면 담배 피고, 일 중독되지 말라면 중독되고, 하여튼 그러는 근육은 그렇게 연습 안 해도 그냥 근육이 된 것 같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근육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 있는 거죠.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에 대적할 만한 정도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형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형성, 영어로는 formation 그래요. formation. 그래서 영성 형성을 뭐라고 그러냐? spiritual formation 그래요. formation. 근육이 형성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일을 위해서는 근육이 이미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영적인 근육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메이션이. 근데 이 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형성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농구 잘하는 프로농구 선수에게는 농구 선수에 맞는 근육이 형성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농구 선수에 맞는 근육이 있고 축구 선수에 맞는 근육이 있고요. 그럼 농구 잘하고 축구 잘한다고 해서 골프 바로 잘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골프는 다른 근육이 있어요. 다른 근육. 그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훈련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임스 스미스 교수라는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다. 오늘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만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 제목은 습관이 영성이다가 아니고요.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번역인데 잘된 번역인데 원 제목은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놉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해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 용어로 말해볼까요?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도록 이런 이야기.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 하나를 소개를 해요. 자기가 친히 하는 경험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자, 그의 부인은 뭘 하냐면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복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가. 행복한 먹거리를 강조하면서 실천하는 또 하고 그런 실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부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부인 덕분에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합니다. 어느 날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계통의 책 하나를 발견하고 역시 이 책이 뭐냐면은 바른 식습관. 네. 바른 식습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너무 그 책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교수에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아내와 함께 코스트코
여러분 아시죠? 코스트코 가면 푸드코트가 있어요.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또 다시 그 책을 꺼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자기 입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입에는 뭐가 있냐면은 행복한 돼지고기로 만들지 않은 커다란 핫도그를 입에 물고 있더랍니다. 행복한 바른 습관에 관한 감동적인 책을 막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서 건강에 별로 좋지도 않는 그 핫도그를 이렇게 물고 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갭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이런 이야기예요. 지식과 습관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한다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안 됩니다. 근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습관은 다른 것이에요. 지식이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식은 영성이 아니에요. 무엇이 영성입니까? 습관이 영성입니다. 그냥 폼 잡은 것 가지고는 인류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근육이 형성되어야 인류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영성이 아닙니다. 습관이 영성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닐 사람 치고 다 지식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행위는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습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습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화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분노해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분노해버려야 돼. 지금 내가 탐욕해버려야 돼. 이거는 너무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묵상 훈련하세요. 성경 읽기 훈련하세요. 단순한 기도 훈련하세요. 그거 근육 만들라는 거거든요. 반복하세요. 성찰을 훈련하세요. 양심 성찰을 하세요. 영성 일기 쓰세요. 시편 암송 훈련하세요. 예배 훈련하세요. 섬김 훈련하세요. 이 많은 훈련들을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육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다는 지식만 가지고는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새로운 습관의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습관이 형성되려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려면, 영적인 근육이 형성되려면 이런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몸에 자동적으로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탁 누우면 암송이 나오고요. 일어서면 그냥 암송이 나오고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한 번 여기서 우리가 시편 암송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한 번 노력해서 했어요. 막 했어요. 생각났다 했어요. 얼마나 노력이 가상합니까? 그건 내려갔어요. 그 습관은 안 됐어요. 그거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만이 자동성이 생기고, 자동성이 생길 때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식은 영성이 아니에요. 습관이 영성입니다. 제자훈련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지식의 습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지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영성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정복하는 새로운 습관 형성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리더십은 알지만은 탐욕과 음란과 허영과 교만을 정복하는 새로운 습관을 훈련하지 못한다면은 그거 아니에요. 리더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강한 군사입니다. 반복적 훈련. 자, 운동선수는 반복적으로 훈련하지만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규칙을. 6절. 5절.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뭐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운동선수에 빗대었으니까 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여성 골퍼들이, 골프를 치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LPGA에서 가장 잘 나갑니다. 뭐 잘할 때는 뭐 가장 많이 우승하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탑 여성 골퍼들은 어느 나라?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뭐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성들이 골프를 잘한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할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탓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성들의 손끝이 아주 섬세하다. 너무 섬세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DNA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젓가락 있잖아. 그러니까 젓가락 우리가 짚는 것도 우리는 세계 탑이고요. 미국 사람 못 짚습니다, 그거. 막 이상하게 막 젓가락을 이렇게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스테인레스 젓가락을 가지고 좁쌀을 집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좁쌀을 집어, 좁쌀. 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이게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DNA를 자꾸 타서 물려받아서 여성들이 골프를 잘 치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냥 골프의 절반은 이 퍼팅이거든요. 여기서 결정돼 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골프 경기에는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니, 규칙들이 아예 책으로 있대, 책으로.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면 우승 절대 못합니다. 우승 절대 못해요. 이 규칙을 다 알아야 돼요. 규칙을 다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메이저대는 상금이 많은 대. 메이저대. ANA 메이저 대회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여자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렉시 톰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1위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선수 잘 못 따라갑니다. 예. 이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미 4타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4타를 앞서가고 있으면 이건 거의 우승입니다. 이건 거의 우승이에요. 그런데 어느 홀에서 이제 공이 여기 있으면은 뒤에다 마크를 딱 가져요. 이걸 짚고 이제 닦아야 되니까. 이걸 마크를 하고 볼을 들어서 닦았어요. 닦고 다시 놔야 되잖아요. 다시 딱 놨어요. 놨는데 바로 처음에 있던 그 자리에 놔야 되거든요. 근데 한 1cm쯤 탁 틀어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 본인도 못 봤어. 다른 사람도 못 봤는데 그걸 누가 봤냐? 텔레비 시청자가 본 거야. 텔레비 시청자가 보고 그걸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잘못 났습니다. 그 선수가 잘못 났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그걸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공을 잘못 놓으면은 그건 벌타가 몇 있으면 두 타를 손해봐요. 2타를 손해보고. 근데 자기 기록이 2타를 잘못됐으면은 그걸 정직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2타 잘못된 거 아닌 것처럼 또 기록을 했어? 기록 잘못하면 그것도 또 2타. 그러니까 몇 타를 손해봐요? 4타 손해봤죠. 4타 손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승은 누가 했냐? 한국 선수가 있지 또.
규칙을 어기면은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뭡니까? 체조선수들 딱 가고 난 다음에 체조선수 한수 끝나면은 심판관에게 항상 인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사 잘해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인데 이놈들 말이지 인사하는 것부터 시키세요. 앞으로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지나갈 때 인사하면 바로 세워놓고 인사시키세요. 그것부터 훈련돼야 됩니다. 왜 인사 안 하나? 인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도 규칙이에요. 심판관에게 인사를 해야 0.3점을 얻는 겁니다. 안 하면은 마이너스 0.3이에요. 마이너스 0.3 돼가지고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땄잖아. 이거 싫어합니다. 이번에 그랬습니다. 예. 규칙에 따라야 돼, 규칙에. 예. 규칙을 어긋나면은 월계관, 금메달은 못 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은 월계관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곳에서 하지만 자기 좋은 대로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펼쳐도 자기 세계를 만들면은 안 됩니다.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이루어 놓았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건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역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은 보통 세계적입니다. 보통 세계적이에요. 저 남미까지 가서 그냥 이단들 보통 그렇게 해요. 외면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이루어 놓습니까? 돈도 많고 사업들도 많고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또.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칙대로 못하면 그건 다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은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루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자선이 중요하고 금식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무효다. 다 무효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입니다. 규칙대로 하셔야 돼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서 자동성이란 자동성. 척 앉으면 묵상해야 되고 척 앉으면 글을 쓰고요. 척 앉으면 암송 나오고요. 이거 자동성. 여러분 시편 한 편 나는 암송했었어. 한 달 전에 했었어. 그럼 뭐야 아무 능력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자동성이 돼야 돼요. 자동성. 반복적 훈련입니다.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근육, 영적인 습관이 생겨야 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군인이고 두 번째는 실천할 때는 뭐에 따라서? 규칙의 룰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월계관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이제 비전 트립을 제가 갔잖아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진짜 가기 싫고 왜냐하면은 가난한 아이들을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다는 것은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또 보냐 그걸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왜 또 보고 또 가슴 아파해야 되냐? 가난을 모르는 다른 놈들 가야지. 다른 젊은 놈들 가야지. 내가 왜 가냐?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도 가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기 때문에 필리핀을 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컴패션 비전 칩이라는 건 뭐냐면은 컴패션이 얼마나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얼마나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걸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요. 덤으로 가난한 자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밝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훈련시킨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경험이었거든요. 예. 또 교회 세 개의 교회, 세 개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녁에 들어가서 또 이제 서로 성찰하고, 아니, 밤 9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숙소를요. 그래도 뭐 어디 가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관광지 한 군데 가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관광지 한 군데만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잖아. 지금 그것도 없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막 9시, 10시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도 하나는 훈련이겠죠. 예.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세 군데 교회가 다 1000명 이상입니다. 1000명 이상의 교인들입니다. 전기도 없고 에어컨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에어컨 무슨 에어컨? 거기도 다 우리 같이 이렇게 강당에 보통 하는데요. 의자도 막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아시죠? 플라스틱 의자. 그거 걷어야 되고 또 다시 놓아야 되고 우리가 똑같아요. 의자만 다른 거예요. 환경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애들이 얼마나 밝은지요. 보통 800명, 1000명씩입니다. 주일학교 이외에 토요일날 교육시키는 것이 그 정도 돼요. 그네들이 거의 다 주일학교는 다니죠. 예. 얼마나 밝은지. 얘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고 또 봤는데 또 인사하고 가면 앉아있으면 또 막 달려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필리핀은 이렇게 인사하고 내 손을 갖다가 자기 여기다 이렇게 자기 이마에 갖다 댑니다. 이게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사. 3살, 4살짜리가 그렇다니까요. 갖다 대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간 애들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인사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커리큘럼은 이제 클래스도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제 서류를 다 봅니다, 우리가. 서류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딱 보는데, 그들을 다루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사회 정서적, 그 다음에 지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임신 때부터, 임신 첫 달부터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임신 몇 개월로 돼서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어떻게 신체적으로 훈련하는가? 나와서 한 살까지 어머니 임신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들을 돌볼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1살짜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교육시키냐면 어머니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저절로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 도와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니까 부모가 교육이 되고, 부모가 자연적으로 교육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다. 하여튼 세밀하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아이가 몇 살 때부터 어머니가 찬양을 할 때 꿈틀거리고 좋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안 됐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잘 됐으면 잘 되는 것이, 평가를 교사들이 다 해요. 미국의 교육청이 이걸 보고 평가를 했답니다.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못한다. 그리고 뭐 서류들, 그 영수증 챙겨놓고 이거 하는 것들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어린아이들 그 가르치는 걸 보고 부끄러웠어요. 그 어린아이들 보통 한 5살쯤 되면 벌써 나는 내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씁니다, 또. 계획을 쓰고, 이 계획을 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뭘 잘해야 될 것인가 쭉 쓰고. 그런데 매년 바뀌니까 1년마다 하는 거예요. 1년마다 하고 교사가 또 평가를 합니다. 교사가 평가하고 자기가 사인하고 교사가 사인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전략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렇게 해줍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나의 미래를 위한, 내일을 위한 계획서, 그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당장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몇 가지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더 훈련돼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은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책자를 그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 방문 가는데요. 돼지우리죠, 돼지우리. 진짜 돼지우리였습니다, 거기가. 돼지를 몰아내고 거기서 4식구가 방도 없고 부엌도 그냥 한 돼지우리라니까, 하나.
거기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고 거기서 4명이 애들 둘 부모가 있더라고. 아,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거기 앉아있는데 1시간 앉아있는데 선풍기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없는데 40도 막 나 쓰러질 것 같더라고 진짜. 어지러지는 것 같아. 냄새나고.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거든요. 부모들은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임신 때부터 컴패션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훈련이 되고 부모들은 교회 다 나가고 원래 교회 다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 거기 80%가 캐톨릭이거든요. 개신교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와 그런 집도 있더라고. 나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난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들어가서 사람 사겠습니까? 진짜 돼지우리. 그것도 지금 주인이 나가라고 한답니다. 네. 그런데도 살더라고요.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인가 여자인데 걔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 집을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는데 안 좋은 거예요. 인상이 좀 막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목사님들하고 자기 집을 가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자기한테 성경 암송을 하라고 할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 훈련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암송을 하라고 할 거라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니야 나는 성경 암송 안 시켜. 성경 안 시키고 너를 위해서 내가 선물 준비해왔다. 학용품. 우리 이복자 원사님이 마련해준 학용품 주니까 그때는 또 환하게 온다.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로 집 앞에 1m도 안 돼. 1m 안 되니까 이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펜스도 없어요. 그런 데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 다녔습니까? 원래부터? 그랬더니 교회는 개신교를 안 다니고 카톨릭 신자였대요. 그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돼서 우리도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어린아이가 변하니까요.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가족이 변하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갔어요. 세 번째 날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공동묘지로 갑니다. 공동묘지. 우리의 공동묘지는 이제 매장이잖아요. 매장인데 필리핀의 공동묘지는 매장이 아니고요. 그건 유럽식입니다. 세멘트로 이렇게 마련해 관같이 이렇게 세멘트로 관같.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재사용. 이렇게 하면은 죽은 사람을 그냥 넣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제가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십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관입니다. 그게 관 위에 핀 십자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를 하나씩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다 천막을 쳤는데 관이 하나 있는 거야. 관이 있고 그 관이 자동스럽게 뭐가 됐냐면은 밥상이 된 겁니다. 밥상을 먹으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에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2층을 올라가는데 막 이게 닿고 나무로 다 지어졌으니까 삐걱삐걱하고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요. 꽉 잡지 않으면. 와, 이거 멍하더라고, 멍해.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2층을 갔더니 거기는 그래도 좀 큰 집이에요. 방 하나가 있고 뭐냐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부엌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엌이. 그래서 부엌을 들어가 봤습니다. 부엌을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칙간이라고 했어요. 칙간. 이게 화장실입니다. 냄새나는 화장실. 그거보다 더 못하네요. 부엌이 그렇게 생겼어요. 부엌에 벽을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홈, 스위트 홈. 영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 얘가 써놨겠죠.
홈 스위트 홈. 이제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걔는 좀 큰 애였습니다. 큰 아이는. 너 행복하냐? 행복하냐고 하니까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Yes, I am happy. I am happy. happy.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겠죠. 기도 부탁할 거 없냐?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뭐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거 우리는 할 것 같은데, 집 한 채 갖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라 하냐, 우리 가정이 지금같이 평화롭게 살고 있도록 해달라고. 네, 지금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롭다는 것이 꼭 재물만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뭐 기쁘고 행복했지만은 가슴도 좀 먹먹했고요. 제가 좀 부끄럽고 몇 가지가 느낀 게 있습니다. 4일 동안 하면서 부끄러웠고요. 부끄럽고 또 부러웠고. 왜 부러웠냐면은 걔네들은 수혜국입니다. 수혜국이라는 것은 한 사람씩, 그러니까 후원국에 한 사람씩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45,000, 한 달에 45,000원 합니다. 45,000원 내면은 몇 퍼센트가 그 어린아이한테 가냐면은 80%가 갑니다. 이런 NGO 없습니다. 없어요. 반대입니다, 반대. 뭐 우리가 이렇게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20%만 가고 오히려 80%. 근데 반대예요, 컴패션은. 80%가 그 아이에게 직접 갑니다. 그 아이가 직접 다 받은 것이 다 영수증 그대로 다 있어요. 서류로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너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좀 부러웠습니다. 부끄럽고, 부러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나 60 이제 지나서 이제 꺼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용하게 꺼지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컴패션 또 와가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가기도 싫은 거.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그동안 저는 40대, 50대 젊은이들을 공략을 해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길을 넓히시더니 내가 초딩까지 커버했잖아요. 초딩까지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제가 뭐 외쳤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전파했어요, 저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0절을 통해서 바른 영성이라는 게 뭔가? 바른 영성, 지성, 체성, 사회성. 바른 영성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선포했어요. 지금까지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포를 쐈어요, 대포를 쐈습니다. 근데 전쟁의 마지막 파이널은 뭐냐? 전쟁의 파이널은 소총수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포로는 전쟁 마무리할 수 없어요. 소총수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나는 대포를 쏘고 다녔다면 내 인생 마무리는 뭘 쏴? 소총 쏘는 거지. 어떻게 이 초딩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중고등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어떻게 행복한 바른 영성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고 경험하면서 어떤 방법론을 제가 배웠다 할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패션 교육을 받는데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성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깊이 들어가. 미국 사람들이 너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6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를 따라갈 시스템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YFC도 다 많이 해봤잖아요. 성실하게 봤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심혈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자격이 주는 거니까 뭐 3년 했으니까 되면 그게 아니고요. 내면적 자격뿐 플러스 외면적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좀 불평했거든요, 사실은. 뭐 3년까지 걸리나? 몇 개월 하면 될 것 같은데,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배우려면 3년 너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돌본 필리핀의 교회들은 다 배가가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다 배가가 됐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어린이들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까 지역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 너무 좋은 전략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좀 성실하게 그 훈련과 교육에 임해서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죽어야겠다.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해봤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후원한 반대로 후원국들은 교만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후원하면 돈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돈만 냈지 그 프로그램을 겸손하게 받지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서 우리가 후원국이지만은 마치 수혜를 받는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배우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